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 네.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 같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좀 길지만은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 우리와 함께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라는 주제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8월 한 달을 맞이하여 첫째 날도 무탈하게 보내시고 둘째 날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8월 한 달 내내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한 선물은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불편하면요 만사가 싫어져요. 좋은 집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건강하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물건을 만든 그 기술자나 회사는 그 물건의 성능과 구조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으므로 8월 한 달 내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8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9988 하자고. 우리
우리 평안교회 식구는 늘 9988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예수는 나의 왕이요 한 번 같이 찬양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 세워서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세요.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8월 한 달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제 말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모습들을 분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고 변함없이 잘하고 끈기 있게 잘하고 한결같이 잘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그대로 부지런하여 뭐라 했죠? 게으르지 말고. 네, 우리 게으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신앙의 변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변화무쌍.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라 했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열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네, 계시록 2장에 보면 7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한 교회 한 교회에 언급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면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환난도 이기고 인내도 가지고 이단도 이기고 또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할도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성이 안 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처음 사랑이 뭐라겠죠? 식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식어졌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내 눈에 볼 때 안 보인다 그 얘기거든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오늘 말씀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나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여름에
몸이 좀 나른해지고 뭔가 조금 불편한 모습도 없잖아 있잖아요. 예, 갈수록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저쪽에 부산 쪽의 양산이라는 지역은요 120년 만에 40점 몇 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온도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그래도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뭐라 했죠?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도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나를 위해서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뭐라 했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잊지 못해. 여러분 오늘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을 뽑을 때도 신중할까 대충 뽑을까? 굉장히 신중하게 뽑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는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성적. 근데 요즘은요 중요한 일은 전부 다 컴퓨터가 그 저장된 컴퓨터가 다 또 앞으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보다 더 확실하고 꼼꼼하고 분명하게 자라기 때문에 출신 학교니 아니면 뛰어난 성적이 있는 그런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인성을 본다고 그래요. 인성. 그래서 과거에는 딱 한 번 면접에서 합격, 불합격을 했지만은 오늘 직원 한 사람을 뽑는데도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그 직원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일주일간 다양한 면접 시험을 치른다고 그래요. 이게 첫째 어디를 가냐? 딱 면접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걸음걸이를 본다고 그래요. 걸음걸이. 걸음걸이하고 직원 뽑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데 상관이 있대요. 걸어올 때도 풀 없이 들어오고 힘 없이 들어오면 그 사람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사람은 이 사람 뭔가 확신에 찬 사람이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다. 뭔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별걸 또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걸음할 때 그냥 힘없이 걷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왜? 우리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군인같게 우리가 힘있게 절대 있게 살아야 돼. 아멘 안 하시네 보니까. 두 번째는 어떠느냐? 이 사람의 인사를 잘하는가, 사람과 인사를 잘하는가 이런 걸 또 본다 그래요. 왜? 직장에서 혼자 독불장군으로 일할 수 없잖아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존경과 서로가 또 애정을 가지고 밀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팀이 한 덩어리가 돼야 회사가 잘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성이 발휘해야 돼요. 근데 인사를 무성의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합격자 명단에 뒷순으로 밀린다. 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도 시키면서 같이 면접을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목욕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땅에 들어가서 딱딱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도 뒷순으로 밀린다. 왜 그러냐?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뜨거운 그런 상황도 있고 미지근한 상황도 있고 찬 상황도 있는데 진득하게 뭐 해야 돼? 잘 견뎌내야 돼. 막 뜨겁다고 딱딱 나오고 그거 못 견디고 인내성이 없구나. 그것도 본다고 그래요. 제가 면접관 아니지만은 그렇게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노래방도 들어가서 노래도 시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주로 부르는가? 이런 사람, 내가 울려고 왔던가, 아니면 웃으려고 왔던가, 이거 긴가민가 하는 사람. 또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이런 사람. 또 오늘도 걷는다마는 어디로 가야 돼?
뭐야 이거? 정처 없이 정처 없는 이발길,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은 불합격된대. 아니 주관이 뚜렷하지 무슨 비아리로 갈까 영동포로 갈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예, 희망과 그리고 패기에 찬 긍정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이 우선 이런 사람이 뭔가 회사에 큰일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거 다 잊어버리시고 또 비아리 갈까 영동포 갈까 그것만 또 남지 마시고요. 열정 있는 사람을 뽑더라. 열정.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뭐 기도를 해도 한두 번 해서 안 되네 하고 끝나면 열심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조금 하다가 아이고 안 되네요. 나는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러면 이게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역사하리라. 확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여러분 흔히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 사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 간다. 그것만 알면은요 80%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따라가야 돼요. 그런 삶이 없으면은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고 껍데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늘만 있으면 안 되듯이 바늘이 쓰여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좀 더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것을 쭉 설명한 것이 로마서 12장 전에 있는 말씀까지가 거두. 그리고 12장부터는 짧지만은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자, 쭉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됐어요. 한 식구의 역할은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한 식구와 같은 거예요. 한 가정과 같은 거죠. 가정에서 아빠는 아빠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 역할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 역할이 있고 그렇죠? 어르신은 또 어르신의 역할이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대가족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 역할을 못하면 뭔가 불균형적이고 뭔가가 제대로 규모가 갖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지체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손, 발, 눈, 코, 귀, 그 외에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장기들이 있죠.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저마다 그 기능이 똑같을까 다를까?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묵묵히 자기 할 도리를 뭐 하죠?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느 지체라도 잠깐이라도 쉬면 될까 안 될까?
마치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떨어지듯이 이 모든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톱니바퀴 맞아떨어지듯이 쉬지 않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래서 그렇지 우리 몸의 구조를 뜯으면 신기하고 오묘하죠. 그 많은 구조들이 정말 딱딱 맞아떨어지게 우리가 기능을 다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하는 일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능력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하고 성미 집사는 피아노를 잘 치고 또 우리 영순이 권사님은 또 찬양 또 영자 권사님 찬양을 잘하고 또 아멘 안 하네 보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나는 왜 찬양을 안 시켜줄까? 다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다 찬양만 되게 귀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다 있잖아요. 손만 다 귀한 게 아니에요. 발도 귀하고 눈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입도 귀하고 다 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5절 같이 볼까요? 자 이와 같이 뭐였죠? 4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준을 가는 것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되었느냐? 몸에 붙어있는 손, 발, 눈, 코, 입, 이목구기, 오장부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 역할을 잘하라고 한 몸으로 한 식구로 묶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7절 시작. 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8절에 시작.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성,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데 그건 뭐냐?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기쁨으로 할 것. 나를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와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삶을 주셔서 감사하다. 즐거움으로 하다. 근데 그 기주가 뭐냐? 여기 보니까 9절에 그랬어요. 9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예요?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해 형제를 사랑하여 뭐라 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가장 큰 뼈대 중심이 뭐냐? 사랑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미워하고 살아야 될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살아야 될까? 물론 살려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뿐이지 시간 지나가면 그거 다 잊어버리면서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주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 교회 안에도 사랑이 사랑.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성경의 성경 66권을 딱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대충 사랑을 하겠죠. 사랑하는 척하면 된다죠.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온 인격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 생각해 보면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나를 지으시고 다루시는 분이 유일하신 신.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라는 얘기예요. 절대자. 그렇죠? 어느 신도 그 신을 모방할 수도 없고 비슷하게 비교할 수도 없는 절대자. 창조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유일신이고 변치 않아야 유일신이고 한결같아야 또 영원히 계셔야 그게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으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피는 무엇보다 진하다. 예,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피를 같이 이어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공동체, 지체가 됐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동기간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정말 휴가철에도 형제끼리 어울려서 같이 다니는, 정말 부러울 정도. 형제가 우애가 좋잖아요. 그렇죠?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형제는 막 싸우고 다투 만났다 하면 서로 더 잘났니, 네가 성공했니, 네가 뭐 했느냐 하면 그 가정은 뭐나마나 볼 게 없어요. 교회 안에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여러분, 부부가요, 왜 결혼해서 불행한 줄 아세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자,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호강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실패해요. 그러면 성공하는 부부관계는 어떤 거냐? 받겠다고 아니라 서로가 사랑을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주겠다고 해야 돼. 주겠다.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을 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이 오래 가요. 근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요, 조금 주고 조금에는 조금 줘도 감사한데요, 그것이 만성이 되면 조금 줘 가지고는 뭐가 안 차죠? 절대 안 찹니다. 더 많이 줘야 돼요. 더 많이 줘. 갈수록 많이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주는 사람은 주면서 행복한 거예요. 주면서 사랑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으니, 또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식구로 묶어줬으니 우리가 서로가 챙겨주고 아껴주는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주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주를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편하실까? 그분의 마음이 좋아하실까? 그분의 마음이 기뻐하실까?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어요? 자, 또 두 번째로는, 자, 보십시오. 앞서 읽은 대로 오늘의 핵심이 뭐예요? 11절 시작. 자, 열심을 품고 뭐라 했죠? 열심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팔팔팔 끓어오르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세월이 오래 갈까요? 짧게 지나갈까요? 주를 섬길 수 있는 기간 또한 짧게 지나가고 말아요. 그렇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잠언서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그 손이 일하는 대로 복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같이 뜨뜻미지근하게 섬기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막 차갑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열심으로 뜨겁게 막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전진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할까요? 신앙에 오래 하다 보면요, 조금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악기도요, 한 번 딱 조였다고 해서 그 악기가 그 음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나다 보면 조금씩 뭐 하죠? 풀려요.
그래서 피아노도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줄 아세요? 비싼 돈을 주고요. 조율을 해야 돼요. 풀려주고. 신앙생활도 마음도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게으르지 말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봉사할 때도 열심히, 찬양할 때도 막 힘있게 열심히 해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해서 그러는 건가? 막 기도할 때도 막 뜨겁게 막 강하게 막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물론 막 소리만 높이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달 만에 응답이 있을 거고 1년 만에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의 거리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즉각 주실 때도 있고 일주일 후에 주실 때도 있고 한 달 후에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믿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가 개미에 가서 부지런함을 좀 배워라. 여러분 한여름에 개미가 더운 줄 모를까 알까? 개미는 더운 거 못 느끼겠죠? 여러분 개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신기해요. 자기 등치보다 큰 것을 물어서 언제를 대비한지 아세요? 한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개미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힘들지 않겠어요? 미물이지만요. 그래도 한겨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이잖아요. 어느 거 보면 큰 먹잇감을 끙끙거리면서 물고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야, 그거 좀 신기하다 할 정도.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개미에 가서 부지런함을 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뭐라겠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를. 자,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라 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만사 형통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과정 가운데는 환난과 어려움도 뭐한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는 길이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가다 보면 돌아가는 길도 있고 조금 협소한 길도 있고 비포장 도로도 뭐 우리나라는 도로가 좋으니까 다 포장이 잘 됐지만은요 어느 목적지를 가다 보면은요 이런 길도 나오고 저런 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사형통이 있지만 과정은 환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시편 23편은 참 좋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이제 대전제인데 참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니까 부족함이 없죠? 푸른 초장, 양은 푸른 초장이 좋죠. 막 먹잇감이 없는 그냥 메마른 사막으로 인도하면 양이 살겠어요? 막 풀이 싱싱한 풀, 먹기 좋은 풀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하도 먹거리가 많으니까 먹다 뜯었다가 누이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얼마나 평화롭습니다. 또 목마를 때는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것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50%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뭐가 있어요? 사망의 나 이건 싫은데 근데 반드시 가는 과정에는 그것도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는 노정을 잘 묘사해 놓은 그런 책인데요. 과정에 기독교가 천국이라고 하는 천성까지 가는 과정이 쉬울까 어려울까? 수많은 장애물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그 천성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안교회 식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뭐 할 때도 있다?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다. 그래서 보면 환난 중에 뭐라 했죠? 환난 중에도 뭐라 했어요? 12절에 참으며 그랬죠.
환난 중에 참으면.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참고. 왜 참은 줄 아세요? 주께서 나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요 24시간 365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주시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이라는 책 한 권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 약속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세상 끝이 언제예요? 각자 세상 끝이 언제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 항상 함께. 그걸 믿어요. 따라서 함께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게 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있는 건 아니에요. 등산하다 보면 막 길이 꾸불꾸불하고 또 계곡도 거쳐서 또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또 바위 사이를 또 비집고 또 정상을 향하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겠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기도해. 참고 뭐 해라? 대신 뭐 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왜? 너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너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항상 기도 많이 하시죠? 왜 저를 못 보고 그렇게 땅땅히 볼까? 목사님 제가요 기도 잘합니다. 하루에 3번씩은 꼭 해요. 그래서 언제 하는데요? 밥 먹을 때요. 이러면 좀 곤란해요. 밥 먹을 때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 기쁨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러죠. 또 자, 마지막으로는 손님 대접하기를 뭐라 하겠죠? 자, 13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뭐라 하겠죠? 대접하기를 뭐하는 자가 되라. 너도 그렇게 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뭐라 했죠? 너에게 도로 줄 것이니 뭐라 했어요?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안겨 주리라. 네가 헤아림으로 도로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계산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도 너에게 도로 네가 그렇게 헤아렸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그 방식으로 나에게 도로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후하게 계산하면 누구도 후하게 나한테 역사하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러십시오. 여기 보니까 14장 18절을 한번 그 뒤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14장 18절. 14장 18절에 자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뭐라 했죠?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남을 대접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남이 경조사할 때 나물라라고 해요. 근데 내가 경조사가 있을 때 오라 하면 올까 안 올까? 아니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안 올까요? 내가 안 갔으니 그 사람도 안 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을 하야겠지.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같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MK
택시사라는 그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교토라는 시에서 이분이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의 경영 방식은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자, 어떻게 이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공했는지 그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제일교포 동포인데 유봉식 태식이라고 하는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처음에 자 1960년대에 택시 10대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된 택시 10대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일본에서 300몇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또 수백 대의 택시를 거느리는 대형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더 많이 택시를 운영하려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얼마나 유명하고 알아주냐면요. 직원 10명을 뽑는데 8,000명이 응시할 정도로 직원 되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의 독특한 방식은 뭐냐? 자, 다른 택시 요금보다 10%를 적게 받고 손님들에게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자. 최선의 봉사와 헌신과 서비스로서 우리 승부를 내자. 그 방식으로. 그럼 그 방식이 어디서 하는? 성경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한다 했죠?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랬죠.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뭐라 했죠?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하고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MK 택시 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신앙은 그냥 공허하는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20분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런 결론은 오늘 11절의 말씀같이 부지런하여 뭐라 했죠? 게으르지 말고 뭐라 했죠? 자, 여름에는 좀 푹 신앙생활도 방학했다가 좀 날씨가 선선할 때 교회 나와도 되겠죠? 좀 더운데 좀 쉬면 안 될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날씨도 더우니까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 목사님, 교회는 방학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쳐다도 안 볼 거야. 교회는 방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귀 사탄이는 쉬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교회가 방학이 있으면 될까요?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으면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게 잘하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든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의 신앙에 열심을 품고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이 되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